저희 지금 이 시간 기도로 예배 준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저희 지금 이 시간 찬양으로 오늘 예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무역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저희 다시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무용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무역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다시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서 우리의 영이 기뻐 찬양하고 기뻐 노래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주님께 다시 드린다고, 나의 모든 것을 합쳐서 내가 받은 만큼 주님 다시 드린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정말 나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드리는 주님입니다. 주님은 정말 나에게 말할 수 없는 즐거움과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주님은 정말 그 말로 말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크신 은혜와 그 즐거움을 주셨습니다. 주님, 정말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 정말 그 주님의 모든 것을 주신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어찌 안 따르겠습니까? 주여,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주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험난 날이 다가와도 푸른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는 은혜의 힘이 시온에서 구원이 또 애쓰게네. 항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출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힘이 시온에서 그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나타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가능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지금 이 시간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예수의 얼굴을 구하여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지금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그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내가 살기 위해 주를 따르지 않겠다고, 오직 그 죽기 위해 주를 따르겠다고, 우리의 고백이 살기 위해 주를 따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주님 앞에 죽기 위해 주를 따른다고, 그렇게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주님께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정말 우리의 고백이, 주님 정말 우리의 고백이 죽기 위해 주님 따릅니다라고, 정말 내가 그 마음속에서 하는 고백이 죽기 위해 주를 따릅니다. 정말 내가 다른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 그 주님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요, 그 주님의 얼굴을 구하기 위하여, 그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주님을 따릅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주님, 우리가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죽는 것으로, 주여 아버지 정말 내가 죽기 위해 주를 따르는 것으로 주님 그렇게 나의 고백이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그리고 다시 한번 이 교회가, 이 나라가 부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그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이 그 주님의 영광이 오는 것입니다. 주여 아버지, 주 예수의 영광을 우리가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주님, 우리가 주님의 얼굴과 주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지금 죽기 위해 주를 따른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복된 날에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이 시간 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갈망함으로 이 시간 주님을 만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는 줄 알고 저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은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여러분 이제 학교도 아마 등교를 한 친구들도 있을 거고 또 이제 비대면으로 또 입학식과 또 이제 선생님들을 만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새 학기가 시작을 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이 새 학기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또 인도하심과 사랑이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과일이 주렁주렁 달린 나무들을 혹시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못 봤어요. 전도사님은 봤어요. 네, 여행을 하다 보면요, 아름다운 풍경을 뒤로 하고 정말 열매 맺은 나무들이 수없이 이렇게 자리를 잡은 광경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 광경을 이렇게 볼 때면 참 마음이 풍성해지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풍성함은 이렇게 잠깐 지나쳐가는 관광객의 마음뿐만 아니라 누구보다도 그 나무들, 그 열매를 심고 그 열매를 관리하는 그 농부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친숙한 말씀이죠. 하지만 이 말씀을 얼마만큼 우리가 정말 삶에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있는지, 그것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오늘의 설교를 통해 이 말씀에 대해 우리가 알아가고 열매 맺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직접적으로 언급은 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기본적인 전제로 깔고 가시는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너희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한다.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말씀을 하셨죠?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일반 군중이 아니에요. 주님의 제자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것도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그 죽음을 앞두시고 예수님이 중요하게 말씀하신 게 너희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다면 당연히 우리에게도 그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는 왜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생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콩 심은데 뭐가 나죠? 콩이 나죠. 팥 심은데 팥이 나요. 콩이라는 생명을 심었을 때, 팥이라는 생명을 심었을 때 그 가운데 마땅히 콩이 나고 팥이 나는 게 이 세상의 정상적이고 기본적인 진리며 상식이죠. 그것처럼 생명을 얻었다, 이 생명력을 갖고 있다, 생명의 근원이 생겼다면 마땅히 그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에게 이제는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져오셨어요.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예수님 안에서 이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말씀이 되죠. 두 번째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지다 라고 했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정체성을 주님께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셨죠. 그러나 그 중에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이제 그분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했다면 누구의 부름을 따라가야 됩니까? 예수님의 부름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부르심은 바로 너희는 가지다라는 말씀이에요. 가지는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어야 하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 우리에 대한 예수님의 정체성에 따라 우리는 마땅히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예수님 자신을 참 포도나무, 그리고 우리는 가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로 묘사를 하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그냥 포도나무도 아니고 왜 참 포도나무, 진짜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을까, 소개하셨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이스라엘을 당시에 대표하는 나무가 있다면 무엇이었냐면요, 그건 바로 포도나무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헤브론이라는 지역, 또 북부의 골란 공원이라는 곳에는 특별히 이 포도가 정말 탐스럽게 잘 열렸다고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구약의 선지서들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그 비유의 목록 가운데 포도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종종 포도나무라고 비유가 된다는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제 마카비라는 시대에는 이제 포도나무가 이제 그때 이스라엘 당시에 화폐로 쓰일 정도로, 그러니까 포도나무 그림이 화폐에 쓰일 정도로 이 포도나무가 이스라엘의 이제 그 상징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포도나무는 구약 성경에서 종종 부정적으로 사용이 되었어요. 주인이 좋고 풍성한 포도 열매를 원했지만 그렇지 않은 포도나무로 쓰일 때 종종 이 포도나무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정말 귀하게 여기셔서 많은 은혜를 주시고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 도움을 주셨어요. 근데 그 도움에 맞게 이런 열매들이 이제 차야 되는데, 열매 맺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실제적인 것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가나안 땅, 그리고 그 주변 지역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
민족들로 바꿔가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죠.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과 다른 분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이스라엘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겸손함으로 온전히 순종하셨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내셨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이 예수님은 열매가 주렁주렁 가득한 진정한 포도나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을 통해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참 포도나무이셨고, 동시에 우리는 이것을 통해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맺을 수 있다는 또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2절을 보게 되면 물음표를 떠올리게 하는 구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2절을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15장 2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예수님께 붙어 있어도 열매를 맺지 못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사실 이런 질문을 처음에 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근데 이 질문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해, 이 말씀에 대해 우리가 조금 더 명확하게 이 말씀을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현실을 보면 그렇게 이상한 말이 아닌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고백하는 모든 교회와 모든 교인이 다 열매를 맺습니까? 예수님에 대해 알고 예수님은 저의 구원자예요 라고 고백할 수 있을지라도 열매 맺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현실이죠. 대대로 기독교 집안이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인데도 전혀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그리고 믿고 난 후에 전혀 변화가 없는 사람, 욕심 가득한 세상 사람들과 전혀 그 어떤 우선순위와 기준이 다르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열망에 전혀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열매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와 믿지 않는 때가 달랐나요? 이전보다 예수님을 더 주목하고 있나요? 내 중심적 생각과 이기적인 욕심과 싸우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열망은 어떻습니까? 붙어있지만 열매를 맺지 아니한 가지는 어떤 사람이냐면 입으로만 신앙 고백하고 행함이 없는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들의 문제가 있다면 단지 열매를 못 맺는 것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유익은 안 되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손해볼 것은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생각은 착각입니다. 왜냐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나마 알고 있어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다른 악한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에요. 사실 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교회에 온 지 별로 안 된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교회를 꽤 다녔어요. 근데 여전히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머리가 커진 사람들이 보통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데 왜 열매를 맺지 못할까?
그것은 바로 진심이 없고 겸손하지 않고 하나님의 다루심을 거부하는 껍데기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요, 세상의 자원으로 살고요, 그들이 고백하는 가벼운 신앙 고백 말고는 그들의 인생 속에서 예수님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것은 그들의 입술에만 있고 삶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다루심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과 이기적인 마음, 교만함으로 계속해서 악한 결과물들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오늘의 표현을 따지면 바로 이 포도나무를 해치는 악한 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2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라고 했습니다. 농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걸 제거해 버리신대요. 왜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포도나무를 해치니까. 그 사람들,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니까 그것을 잘라 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라 버리신다고 했을 때요,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근데 여기 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잘라 버리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일을 하자마자 즉각적으로 잘라 버리시는 분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참아 주세요. 기다려 주세요. 인내해 주세요. 그리고 끝끝내 안 되겠다고 하실 때 그때 잘라 버리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열매 맺지 않는 이 껍데기 신앙을 가진 자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잘라버림을 당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회로부터 쫓겨난다는 얘기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 6절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살릴 것이다. 영원한 생명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건요, 우리에게 진짜 생명이 애초부터 있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부터 다시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인격의 변화, 나의 삶의 변화, 이것이 전혀 없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가지이신가요? 열매를 맺는 가지입니까? 아니면 열매 맺지 않는 가지입니까? 열매를 바라는 가지입니까? 아니면 열매에 대해 어떤 생각 없이 그저 있는 가지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다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근데 저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분명히 이 지금 표현, 나에게 붙어 있었지만 열매를 맺지 않는 그 대상 중에 한 명을 저는 가룟 유다라고 생각하셨다고 생각해요.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이미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 대한 배반할 생각을 갖고 예수님을 떠나요. 팔 생각을 가지고 이미 예수님을 떠납니다. 지금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떠난 그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룟 유다를 너무 쉽게 결론을 알기 때문에 폄하하는데요, 그 당시에 있었을 때 아무도 가룟 유다가 배신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3년을 함께 했어요. 놀라운 능력도 행했고 함께 전도여행도 떠났습니다. 그는 회계였어요. 돈을 받고 그것을 가지고 물품을 사는데 그가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누가 보면 야,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신임을 받나 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어떤 결과를 맞이했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가 자살을 해서 그의 생을 마감하기 전까지는 누구나 가룟 유다는 어엿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봤었을 그 상황 가운데 이 사람은 어떻게 실제적으로 살았습니까? 열매가 없었어요. 왜 그렇죠? 그의 마음은 언제나 돈에 대한 욕심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붙어 있었어요. 그분과 함께 했었어요. 근데 그의 마음은 언제나 돈에 욕심으로 가득 찼고 결국에는 열매 맺지 못하는 자로 발견됐습니다.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완벽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나중에는 제거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귀한 사도들로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열매 맺지 못하는 악한 가지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저 나는 아니겠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이 정말 조금이라도 난 그런 거 아닐까? 지금 나의 삶은 혹시 그런 가운데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조금이라도 이 말씀으로 찔림이 있다면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2절을 통해 조금은 두렵고 경계해야 되는 말씀을 우리가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 단지 두렵고 경계하는 말씀만이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는 감사하게도 우리를 위해 더욱 축복된 말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2절을 여전히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다음에 어떤 말씀이 있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맺는 자가 가지가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도우십니다. 하경아, 너 이만큼은 열매 맺어야지 내가 레벨업 더 시켜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많이 열매 맺는 가지만이 아니라 많든 적든 큰 열매든 작은 열매든 어떤 열매를 하나님 앞에서 맺어가는 그 사람에게 주님은 날마다 열매를 맺도록 도우신다는 것이, 이것이 축복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높은 허들을 두시고 야 이거 못 넣으면 너희는 다 탈락이야, 너희는 다 잘라낼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작더라도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부모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언제나 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설령 우리가 정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시기가 길더라도 그 시기를 계속해서 바라보시면서 참아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양분을 공급해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갓난아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특별히 이제 갓난아이를 낳은 젊은 부부를 보면 그 아이들이, 그 갓난아기들이 처음에는 막 기어다니죠. 그 다음에 막 뭐라 그러죠 이거? 뭐 배를 이렇게 뒤집기를 하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어느새는 걷기 시작해요. 그럴 때마다 막 부모님들이 막 아이는 어리둥절하는데 막 부모님은 좋다고 막 옆에서 막 환호하고 좋아하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성장에도 눈여겨보고 계시고 그것에 대해서 환호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것에 더 많은 성장의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이 일을 하실까요? 어떤 방식으로 이 일을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가지를 깨끗하게 하심으로 그 일을 하십니다. 열린다 성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을 보면 그때 당시 성경에 나오는 어떤 배경들, 뭐 동물, 지역, 뭐 나무, 뭐 당시 문화, 그것들을 좀 잘 알 수 있는 그런 조언들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곳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이제 당시에 있는 이스라엘 쪽에 있는 포도나무 가지를 이렇게 그냥 가만히 두게 되면 가지가 막 이렇게 막 어디로 갈지 몰라서 막 땅에도 이렇게 축 늘어지기도 하고 막 뻗치기도 하고 이런데요. 근데 옛날에는 이 철사라는 것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꼬여서 뭔가 하늘을 향하게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렇게 가지가 자라다가 결국에 축 늘어져서 결국 이 땅에다가 가지를 닿게 되는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땅에 닿은 이 가지를 통해 그럼 포도나무도 열리겠죠. 근데 이때 문제가 뭐냐면 이 포도나무가 그렇게 땅바닥에 거의 닿을 만한 그 상황 속에서 열리게 되면 비가 오는 우기 때는 이 포도나무가 그 질퍽질퍽한 땅에 의해서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날씨,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이 가지가 땅에 닿게 되면 땅에 새로운 뿌리를 두게 돼서 원래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가지가 너무 길어지고 가지가 제대로 잘라지지 않으면 포도나무에 열매를 맺는데 어떻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마치 정원사가 좋은 나무를 위해서 가지를 틈틈이 잘라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불필요한 것들을 과감히 잘라내 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역할을 하시는데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깊이 다루시는 문제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다루심이 필요합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올해의 목표, 제 자신의 기도의 가장 큰 목적을 뭘로 삼고 있냐면, 하나님 저에게 깊은 다루심을 허락해 주십시오. 나의 성품, 나의 인격, 내 가문과 내 가족과 내 관계 속에서 내가 여전히 버려야 되고 여전히 악한 열매들을 맺고 있는 모든 뿌리들을 드러내 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깊이 다뤄 주십시오. 이것이 제 2021년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 기도 제목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기도 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루심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들을 잘라내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 깨끗이 비워야 채울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정리돼야지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온전함이 되려면 먼저 우리의 영혼이 정리되어야 합니다. 그 잘라내야 되는 것들은 이제 우리가 뒤에서 봐야 되겠지만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온전히 계시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에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제가 설교 때 계속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라는 교만함, 무지함, 게으름, 예수님보다 더 크게 보는 내 자신의 열등감, 콤플렉스, 상처, 트라우마, 중독,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실 수 있는 걸 방해하는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는 뭐예요? 제가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으로 몇 주를 계속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금 그렇게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기도를 하고 매 주마다 기도를 할 때면 본문으로 잡는 그 부분들이 다 그런 내용이에요. 왜 그럴까요? 저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여러분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넘어가라고, 이 부분을 너희들을 다루기를 원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두기 위한,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열매를 맺기 위한 그 영혼의 그릇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가지 입장에서 볼 때요, 여러분들이 가지예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가지예요. 근데 정원사가 오늘 날씨도 좋은데 가지나 좀 잘라볼까? 그러면서 엄청 큰 가지를 막 이렇게 챙챙하면서 와요. 정원사의 가위질은 우리에게 몸이 잘려나가는 듯한 그런 경험일 겁니다. 왜요? 우리 가지잖아요. 가지가 잘려나가는 건 몸이 잘려나가는 느낌이 들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지를 정리하실 때 우리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고통, 고난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지병이 있어서, 병이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 나 언제 죽지? 내일 죽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보다 수술대에 들어가서 그 병을 수술하고 치료를 받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 다루심, 하나님의 깨끗하심으로 인해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지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이 수술대에 올라가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우신 분이다.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수술대에 올려놓으십시오.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전에 하신 말로 제자들이 이미 깨끗해졌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것은 앞에서 아버지께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앞에 있는 말씀은 성화를 의미해요. 이상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약간 미래형적인 내용인데, 뒤에는 3절에는 예수님이 이미 너희는 내 말로 깨끗해졌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요. 두 개념이 좀 다른 겁니다. 앞에 그 3절에 나오는 그 앞에 나오는 아버지께서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점점 더 거룩하게, 정말 실제적인 거룩함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고, 뒤에 3절은 이미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자신에 대해 말씀하신 것, 결국 복음을 너희들에게 선포했고 너희들은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뭐예요? 의롭다고 여겨졌다,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분명히 해야 될 게 있죠. 뭐죠? 그냥 단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구원이 아니라 믿는 자들만이 구원을 받아요. 여기 있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일평생 들어왔는데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믿었다라는 고백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찬가지예요. 가룟 유다 계속 들어왔어요. 근데 그는 끝끝내 믿지 않았어요. 영원한 멸망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고 했어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 이유가 이곳에 있습니다. 왜 우리의 믿음이 어떨 때는 강하고 어떤 때는 약한가? 그건 우리 감정에 따라서가 아니에요. 사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에 달려 있어요. 어떤 사람은 풍파가 몰아치는데도 굳건히 서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조그만 바람이 불어도 아이고 힘들어서 그냥 자빠져요. 무엇이 다릅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인생의 토양에 뿌리를 내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은 달라요. (4절부터) (11절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저는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열매의 근원이에요. 아까는 어떻게 보면 열매를 맺기 위한 그 사전 작업과 같습니다. 뭐였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가지가 잘리는 거예요. 정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 있는 것들이 정리가 되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첫 번째 그 준비 작업이다. 그렇다면 열매를 정말 어떻게 맺을 수 있는가가 이제 4절 이후부터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열매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열매 근원에 대해서 살펴보죠. 우리가 15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은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아마 이 말씀은요, 자기의 어떤 능력으로 무언가를 이뤘던 사람이라면 좀 불쾌하게 여길 만한 말씀일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까?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고요? 전 이미 이것도 이뤘고 저것도 이뤘어요. 가난한 상황에서 막 부작도 대받고요. 뭐 전기도 진출해 봤고요. 정말 저 시골에서 살면서도 막 좋은 대학교도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까? 열매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열매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는 거죠. 영적인 것에 무지한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을 것이라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없는 인생은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까지 우리가 갔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셨다고 해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충만하시지 않으면 열매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과 비슷한 게 복음서에 또 나옵니다. 뭐냐면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 영혼에 예전에 귀신이 있었어. 귀신이 한 마리가 있었어. 근데 내쫓김을 받았어요. 이 방이 청소가 됐어요. 근데 그 안에 아무도 없으니까 이 귀신이 뭐야 이거? 아까 청소가 됐는데 주인이 없네? 야 친구들 우리 이쪽으로 와 하면서 6마리나 되는, 총에서 7마리가 되는 귀신이 그 집으로, 그 영혼으로 다시 들어가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뤄주시는 것 정말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과 동시에 우리의 삶의 방향과 그리고 그 적극성이 무엇을 향해야 되는가? 예수님을 향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충만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15장 말씀을 보면 얼만큼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셨는지, 우리에 대해서 그 사랑의 마음을, 애틋한 마음을 얼마나 갖고 계시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게 뭔지 아세요? 거하면이에요. 거하면. 거하라. 거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얼만큼 거하고 싶으셨으면, 그리고 예수님 안에 그들이 얼마나 거하기를 원하셨으면 끊임없이 거하면 거하라, 거하면 거하라 그러셨겠어요. 무슨 마음입니까? 사랑의 마음이에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 안에 들어가고 너희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내가 너무나 갈망할 정도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리고 이 말씀하시고 이제 얼마 안 있다가는 이제 십자가로 가신다고요. 이 불타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들에게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이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사랑의 실제 열매를 바로 십자가 위에 가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말뿐인 사랑이 아니었다는 거죠. 모든 것을 다 던진 사랑이었죠. 영원한 사랑인 거고, 영원히 기억되어야 할 사랑인 거고, 너무나 깊은 표현과 고백으로 나타나는 사랑의 목소리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표현은 그저 나를 믿으라라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것도 굉장히 깊은 관계의 표현이에요. 막 사실 뭐 예전에 드라마에서도 조금 오글거리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내가 내 안에 너 있다 막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만큼 자기 마음속에 너를 품고 있다, 내 마음속에 너를 품고 있다라는 표현이죠. 근데 그거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고 여러분들 각자에게 예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 사랑의 표현이 결국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열매 맺혀진 그 참 포도나무 예수님의 십자가의 열매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것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참 포도나무로서 열매를 맺으신 그 결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열매는 우리 가운데 더 깊이 더 풍성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예수님의 연합을 지금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것을 바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아마 지난주에 찬양했던 것 같은데, 나의 마음이, 나의 시선이, 나의 중심이 예수님을 향하고 예수님께서 마음에 두신 곳에 내 중심이 가 있다면 우리는 사실상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 연합이 됐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그저 주님 내가 알았으니까 내가 해볼게요 라고 달려가는 게 아니라, 주님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성령님 도와주세요가 돼야 되는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라는 중국 선교사가 있으셨습니다. 중국 선교사에서 정말 위대한 선교사예요. 한 200여 명 정도의 선교사를 아무 돈이 없는 상황 속에서 다 파송해서 선교단을 세우고 중국 선교를 이끌어내신 엄청난 선교사이셨죠. 근데 그분이 이제 선교를 하시면서 이제 자식들에게 편지를 썼나 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일부분이 뭐냐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것을 하려고 했다. 내가 내 자신을 꺾어보려고 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죄를 끊어보려고 했다. 근데 안 되더라. 근데 내가 내 자신을 주님께 그 모든 문제를 의탁하고 의지하고 올려드렸더니 성령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더라. 사랑하는 아들아, 자녀들아, 너희들도 알고 있지 않니? 그 편지 일부분이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충만함은 바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보혜사, 우리를 돕는 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 성령님을 통해 실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복음은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것만 복음이 아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끝까지 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 복음은 복음입니다. 기쁨의 소식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복음을 받고 이제 우리가 알아서 할 기호가 아니라 그 복음에는 성령님의 약속이 있고, 그 성령님의 약속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그분께 의탁하면서 결국 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실제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영혼에 예수님은 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죠. 10절을 보게 되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우리가 아직 주님을 모르는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야말로 그 사랑을 풍성히 누릴 수 있다, 예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 보좌도 버리고 십자가 앞에서 순종을 하셨던 거죠. 그리고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그분의 육체적인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이 왔어요. 근데 예수님, 랍비님, 당신의 어머니가 오셨는데요 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을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 그만큼 예수님은 순종을 주목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거죠. 예수님의 순종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삼일체 하나님의 이익격인 하나님이세요. 그분과 하나이세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아버지, 제가 사랑하는 거 알죠?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잠잠히 겸손히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그것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창조물인 우리,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말로만 사랑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안 맞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온전히 모시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힘만으로 된다고요? 아니에요. 우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결정권을, 우리의 주권을 계속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암 환자인데 어떻게 하면은 이 병을 고침받을 수 있습니까? 그 의사에게, 전문의에게 내 몸을 맡기는 거예요. 그 수술대에 나를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유일한 양분이 되시고 열매의 근원이 되시는 누구? 예수님에게 우리의 인생의 뿌리를 온전히 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 들어가기 위해 힘써야 하는 건데요. 그것은 어떻게 될까? 바로 믿음, 순종, 그리고 진실한 마음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이제 우리가 정말 힘써 들어갈 수 있는가? 이 세 단어를 따라해 주세요. 믿음, 순종, 진실한 마음의 교제. 이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자고요. 믿음, 순종,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교제하는 것. 하나님을 어느 누구보다 신뢰하고 진실하게 마음을 공유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어떤 삶일까요? 십자가의 삶이에요.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으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이것은 어떤 것보다도 감사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열매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는 크게 세 가지의 열매를 좀 살펴보려고요. 사실 더 많은 열매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이 본문과 관련해서 세 가지만 살펴봅니다. 첫 번째, 어떤 열매를 맺는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온전히 계시면 어떤 열매를 맺는가? 첫 번째, 기도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7절을 주목해 보세요.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일 때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되는가? 이루어지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 했습니까? 나의 마음, 나의 중심, 나의 시선, 나의 생각, 이것들이 주님의 것과 점점점 같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이 맞춰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실 이유가 없어요. 저는 가끔 이렇게도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제가 생각하기에 이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실 이유가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저를 가르쳐 주시고 저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듣지 않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들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회개로 정결하고 거룩한 삶으로 정결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보기에 맞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꼭 이렇게 붙이죠. 하나님,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옳게 판단해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이 기도가 선하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제가 해서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저도 이미 예수님의 기도, 이미 앞에 믿음의 선진들이 했던 기도를 저도 배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건 정말 짜릿합니다. 정말 흥분되기도 하고, 야, 진짜 하나님이 들어주셨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요, 우린 또 하나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얻지 못하는 이유를 야고보는 두 가지로 얘기를 해요. 첫 번째, 너희는 구하지 않아서다. 너희가 기도하지 않아서다. 너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을 받지 못하는 거다.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너희가 기도하는 이유가 잘못됐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 이외에도 하나님의 때가 안 됐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맞게 기도한다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놓고 기도하세요?
저는 저에게 불가능한 걸 놓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다면 제가 뭘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저에게 너무 힘든 겁니다. 저는 할 수 없다라고 너무나 좌절했던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기도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들어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기도하십시오. 정말 많이 기도하십시오. 아멘 한 명도 안 하네. 기도 안 할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께 요청할 때 정말 여러분이 진심을 담아서 좀 대답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많이 기도하십시오. 많이 구하십시오. 네. 더 많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하나 돼서 기도하며 기도의 응답의 열매를 점점 더 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단지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에 그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두 번째 열매는 풍성한 사랑입니다.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고백을 합니다. 그분의 계명은 우리의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랑이 요한을 강권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설교단에 설 때마다 준비할 때마다 최근 듣는 걱정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 이 친구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경험이 없으면 이 깨닫지 못하는 말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경험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해요. 이 기도 시간에 여러분들 집에서 기도 잘 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 복된 주일에 와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의 판이 깔아졌을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전도사님이 저렇게 목 터져서 저 목 터져라 지금 말씀 전하고 있는 저 말씀이 실제로 내 것이 되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아까도 고백했죠. 십자가에서, 그리고 이 고백들을 통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이 어떻게 풍성해지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그것으로 인해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거 되라 이거 하지 말아라고 하신 그 말씀을요, 딱딱한 어떤 법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면, 마땅히 그래야지요, 마땅히 제가 지켜야 되지요, 마땅히 그러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사랑스럽고 영화롭고 그리고 감사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하게 누르십니다. 나를 강하게 덮으십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인생을 자신의 어떤 것을 버리고 어떻게 선교 여행과 복음을 전하는 것에 던질 수 있었는가?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도 바울을 덮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놓고 기도해 보자고요. 하나님, 어떻게 했길래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예수님 믿는 자를 박해하겠다고 저렇게 쫓아다녔던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주님의 사랑에 끌려 다닐 수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나도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전사님, 저는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그러고 싶진 않은데요. 근데 사도 바울이요, 누가 시켜서, 누가 그것을 해야만 한다고 한 게 아니에요. 물론 주님이 사명은 주셨지만 자기가 기뻐서 이 사역에 자원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기뻐서 했다고요. 감사함으로 했다고요. 매 맞고 침뱉음 받고 도둑질도 당하고 온갖 수모를 다 당했는데도 이 사람이 감사함으로 했다고요. 왜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를 강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오늘도 찬양팀이 한 건 했어요. 우리가 살기 위해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죽기 위해 주님을 따른다. 뭡니까? 우리가 죽는 데까지 나아가도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거 던지겠다는 얘기죠. 바울이 그랬고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종들 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에게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한 가지, 우리 안에 불순물을 빼야 된다. 마치 우리가 불량식품을 먹으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가져와도 먹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불량식품을 다 이제는 버려야 될 때예요. 그리고 진정한 양식인 예수님을 붙잡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열매입니다. 풍성한 기쁨입니다. 11절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제자들 앞에 이제 놓이게 될 상황, 예수님 앞에 놓이게 될 상황은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배신하고 다 뿔뿔이 흩어질 미래가 남아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기쁨,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기를 바란다.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하길 바란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게 전제가 뭡니까?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들, 예수님을 위해 인생을 건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뭡니까? 기쁨이에요. 기쁨. 이것도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죠. 그는 자신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편지를 했습니다. 빌립보서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항상 기뻐하라. 고린도후서 13장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바울이 어떤 상황인 줄 아세요? 복음 전한다고 어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이 키웠던, 자신이 전도했던 사람들이 너 진짜 사도마다 이렇게 손가락질할 때예요. 사도 바울의 인생이 편한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는 고백해요. 기뻐하십시오. 나는 기뻐합니다. 나에게는 기쁨이 가득합니다. 여러분도 기뻐하십시오. 그에게 슬퍼할 상황이 있었어요. 그리고 슬퍼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슬픔이 바울의 최종적인 감정의 목적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였죠? 바로 기쁨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바울이 가졌던 기쁨, 하나님께 신실한 종들의 기쁨, 흔들리지 않는 기쁨은 흔들리지 않는 것을 매개로 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지식이 아닌 깊은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주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도 체험을 했습니다. 놀라운 것을 경험했어요. 그 결과 그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자신이 목숨을 걸 거는 없다라고 결론 지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른 것을 아무리 줘도 그것은 나에게 무익합니다라고 고백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저는 구해요. 그것을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부흥이 있어야 돼요. 저는 부흥을 바래요. 오늘 찬양에도 어떻게 또 알았는지 부흥을 주소서라고 또 우리가 고백했죠. 저는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여기 있는 모든 친구들이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으면 좋겠어요. 부흥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그거는 2차, 3차의 열매로 맺어지는 거예요. 부흥은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경험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존재가 나에게 온전히 주장되는 거예요. 내가 거부하려고 해도 내가 거부할 수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존재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뚫고 들어오는 게 부흥입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저는 또 한 번 그 경험을 하기를 원해요. 바울은 그것을 누렸고 하나님의 수많은 신실한 종들은 그것 가운데 열매 맺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님과 하나 된 풍성한 기쁨이 있었어요. 영원한 생명과 천국이라는 영원한 기쁨의 제목이 있었어요. 인생을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때때로 주시는 인도하심과 음성과 보호하심으로 인해 기쁨의 제목이 더 넘쳤습니다. 우리라고 안 될 게 있습니까? 바울을 보면서
우리도 도전해 보자고요. 바울을 보면서 우리도 꿈꿔 보자고요. 주님, 왜 바울만 주세요? 저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 풍성하게 맺힐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시간이 조금 됐지만 찬양을 하나 하고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네, 다시 한번 함께 찬양합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우리 한번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애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이 위에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영혼의 가지들, 마땅히 제거되어야 될 가지들을 주님 잘라내 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을, 내 영혼을,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주님의 수술대에 우리를 올려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땅히 제거되어야 될 것들, 마땅히 생명을 위해서 우리 인생이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가지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뿌리를 맺고 우리의 삶이 이제는 생명의 삶으로, 우리의 회복의 삶으로, 우리의 구원의 삶으로, 평안의 삶으로, 사랑의 삶으로, 거룩의 삶으로, 변화의 삶으로, 하나님 능력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해달라고, 나와 그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를 놓고 하나님 그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방금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을 경험하는 부흥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가지를 자르신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에는 무슨 가지를 잘라내야 되겠습니까? 어떠한 것들이 드러내야 되겠습니까? 어떤 것들이 없어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영혼 가운데 내가 여전히 끙끙 갖고 있었던 문제들, 내 낙한 생각들, 내 문제들, 내 상처들, 내가 가지고 있는 콤플렉스와 나의 중독과 하나님 이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성령의 소멸하는 불로 하나님 태워주시옵소서. 태워주시고 또 드러내주시고, 태워주시고 드러내주시고, 태워주시고 드러내주셔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있는 하나님 계속해서 사단이 장난하고 마음으로 힘들게 하고 위축되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게 하는 모든 불순종의 역사가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소멸하는 불로 완전히 태움을 받을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 줄 덮어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뿌리 맺게 하여 주옵소서. 황성아, 내가 너 안에 있기를 원한다. 선아, 내가 너 안에 있기를 원한다. 선혜야, 내가 너 안에 있기를 원한다. 승훈아, 민서야, 내가 다 너희들 안에 있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들 안에 다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계속해서 메아리치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주의 사랑이 내 마음을 강권하십니다. 내가 사는 이유가 나를 사랑하신 주님으로 살아갑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공동체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인 그 정체성에 다시금 직면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십자가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여, 그 사랑의 열매, 십자가의 열매가 우리를 강권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저마다 다른 상처와 다른 고통과 다른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바로 여기 있는 각 지체, 각 친구들을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 하신 주님의 그 초청에 우리 모두가 한 명도 빠짐없이 온전히 반응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기도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주여 날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만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헌금송 하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헌금이 있음에 감사하고, 또 한 주를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또 새 학기를 시작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가정이 하나님 생명력 있게 돌아가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친구들, 그리고 또 여기 함께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주님께서 그 지혜가 자라게 하시고, 그 성품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성숙해지며 각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 안에서 정말 좋은 열매들을 맺는, 정말 기쁨의 그 열매 맺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성령 안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말씀과 기도,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가는 중고등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은 조금 시간이 됐기 때문에 여러 광고는 좀 빨리 뛰어넘고요. 시상이 있죠.